네, 본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들간 2층에 은혜가 있고 또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만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갖고 혹시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일부러 뭐 이렇게 3명 이렇게 여기 5명 이렇게 네 괜찮죠? 그런 거 아니죠? 네네. 네, 바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23절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 중에 선별하여서 이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도 어떤 단어 하나도 사실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냥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들을 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야 생겨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기원이 안 하니? 이렇게 이거 뭐예요? 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네. 유대인들은 중요한 건 들을 귀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또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 보면 우리는 삶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신경 쓰지 않는 내 생각 속에서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성경을 읽을 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내 생각이 많으면 기뻐요? 내 안에 내 감정이 가득 차면 기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아니라 가요가 있죠. 내 속에 뭐죠? 내가 약간 호로에 나오는 듯한 내가 너무 또 많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안 많을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정죄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정죄로 여겼어요. 왜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지? 내 안에 왜 선한 게 없다 하지? 왜 나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하면서
모든 말을 정죄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도 막 하지 않습니까? 아, 나 정죄받는 것 같아. 정죄받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정죄예요. 정죄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너의 죄가 그대로 있구나라는 선고가 정죄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는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절대 정죄함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상처받고, 아, 정죄당했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죄를 당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죄를 받았으면, 내가 그 죄가 있다면 상처를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정죄를 받았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교육자나 또 주변 어떤 권사님, 장로님, 청년들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느낌이 들 때 상처받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회개할 거리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무시할 거리라면 무시하세요. 그 분별력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리를 알려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는 사람.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막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줘요. 그리고 그 말은 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24절, 25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잘 못 전할까 봐 이게 항상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계십니까? 영어로 보면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pay attention to clos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항상 그냥 듣는 사람은 항상 또 그냥 들어요. 말해놓고 좀 이상하네. A는 A다 약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 끝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은 평생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좀 안다 생각하는데 그 안다는 것까지도 빼앗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헤아림이 무슨 뜻이냐면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깊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은 뭐에 대한 마음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안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애들이 받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은혜를 받는 청년이 받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은혜를 잘 못 받는 청년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는 청년이 또 받더라고요. 은혜를 잘 못 받는 청년들은 계속 잘 못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면 무조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마음을 겸손의 태도로 가지면 무조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마음이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로 높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낮추고 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아멘이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좋은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어때요? 표현이 돼요? 표현이 좀 돼요? 표현이 좀 되죠? 이게 바로 와닿지 않아요? 내가 맞아. 난 정의로워. 내가 좀 알아. 난 좀 이렇게 오라. 청년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난 이제 성인이야. 민증 나왔어. 좀 이상한가요? 우리는 이런 마음, 다 판단할 수 있다, 안다,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듣고자 해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목사님 탓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 안 나와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선 답이 없어요. 누구 탓해선 답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탓을 해야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자기의 연민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남 탓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잖아요. 남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있잖아요. 남이 어떻게 나한테 막 사과하고 막 그래야 내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항상 괜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주의 깊게 들어라. 왜냐하면 주의 깊게 듣는 자는 더 얻을 거다. 더 은혜를 받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주의 깊게 들으면. 그러면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우리가 두 글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큰 소리 시작.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반짝이 아닌 꾸준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만 바꿔도 하나님의 은혜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진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이거는 피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나는 반드시 교만해진다는 그런 여러분 안에 공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왜 겸손해질까요?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휴가로 제주도에 갔어요. 근데 참 날씨도 좋고, 제가 원래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딜 가나 비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 날씨가 감사하게, 비 와도 참 좋은데 좋았어요. 근데 막 우리가 제주도 하면 막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가고 맛집 어디 가고. 근데 저희 집은 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요. 쉬다 오고 막 그러고 당일날 뭐 먹을지 막 찾고, 그냥 우리 둘 다 제인데 여행은 피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냥 막 산책을 하다가 계획한 곳이 아닌데 기가 막힌 곳을 간 거예요. 바다가 쫙 보이고 몰랐던 뷰가, 절벽 뷰가 쫙 광활하게 보이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여기 진짜 좋다, 이 사진 좋다, 여기 가보자 했는데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 나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진짜 은혜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막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요즘에 윤경이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윤경이가 감사 노트를, 제가 참 구입 경로를 참 굉장히 신기하게 들었는데, 원래 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주차 요금을 결제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내기 아깝잖아요. 뭔가 10,000원 이상 뭐 이렇게 해야 주차가 좀 이렇게 돼서 그냥 노트를 하나 샀대요. 그냥 노트를 하나 사서 감사일기나 적어보자 하고 감사일기를 그때부터 적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일 동안 감사 노트를 지금 적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훌륭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한 기념으로 머리를 했어요. 한 100일 됐을 때 어떤 머리로 할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 감사 노트를 하면서 윤경애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게요. 윤경애한테 이따가 볼링 치면서 물어보세요. 볼링 치면 윤경애 무슨 은혜를 받았니? 은혜를 받으면 매일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제가 오늘 카톡에도 올렸지만 이 주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교회에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어서요? 그거 설명 안 돼요. 부모님이 믿는데 안 나온 자녀도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꾸준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크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수많은 노아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여기 나오세요.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노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노아는 수많은 은혜를 받고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람들도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여러분 그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은 후에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후에 이런 두려운 범죄를 저질렀고,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으며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인데 말년에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으리라고 보장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겠지,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지, 나는 살인하지 않겠지.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노아가 그랬다니까요. 여기 중에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마지막에 긴장을 놓다 보니까 이 두려운 범죄에 다 빠지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제가 참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받았던 영상이에요. 야, 내가 예전에 막 그 전도를 해보면 막 예전에 그 교회 신앙 무용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진짜 옛날에 진짜 뜨거웠어, 정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녔어. 그런 어떤 옛날 옛적에 정말로 뜨겁게 교회를 다녔던, 믿었던 그 순간을 훗날에 회상하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제가 늘 리더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믿음은 믿을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될 거란 보장이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뜨겁다 해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끼면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어요. 수련할 때 반짝 은혜 받고, 학창시절 때 반짝 은혜 받고, 뭔가 어느 시절에 반짝 은혜 받고, 그 이후에는 점점 떨어져서 그냥 그때를 회상하는, 내가 그때 설날 연휴인데 내가 청년부 예배 오후까지 내가 갔어, 훗날 이렇게 회상하는 게 아니라, 전 여러분들의 은혜가 꾸준한 은혜, 그냥 반짝 은혜 받고 지는 꽃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은혜가 강호동 씨와 같이 반짝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과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할 테고, 장년이 될 테고, 이제 노년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꾸준하게 가는, 그리고 점차 그 은혜가 점차 커지는 그 꾸준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믿어서는 절대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 마음과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주해 주세요. 오늘 좀 이렇게 빨리 맞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은혜는 꾸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양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많은 청년들이 양육을 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양육반에서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만 가면, 학기만 개강을 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힘들 때는 이렇게 교회 올 때 막 차가 막 지나갈 때 오늘 나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근데 어제 양육 올 때 참 신기하게 살고 싶다, 살 것 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학기가 뭐 바쁨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은혜 하나면 어떤 조건이라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고 싶어도 은혜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면 살 수 있어요. 절벽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가족도 소용이 없어요. 돈도 소용이 없어요. 직장도 소용이 없어요. 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뭘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를 뭘로 사시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희생도 해야 돼요. 돈을 내란 얘기가 아니라 손해도 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의 커리어의 손해도 봐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있어야 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작지 않길 바라요. 전부가 되길 원해요. 이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불도 좀 꺼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한없는 경배,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은혜 아니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 없이 사는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인 양 살았습니다. 내 능력인 양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 죽고 싶은 그 고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문을 누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한량없는 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 하셨는데 안 하고요, 말씀이 길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에 주의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삶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날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반짝하고 청년의 때에 반짝 은혜 받고 청년의 때에 반짝 이렇게 하고 끝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에 은혜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사이의 삶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짝하고 뒤돌아서고 멀어지는 청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혹시 은혜가
은혜가 떨어진 자를 주님 물리치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그릇과 은혜 받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붙은 은혜를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청년들이 하나님, 다칠 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견딜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반짝 은혜 받고 끝나는 청년들이 아니라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앞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린 잘 모릅니다. 또 이제 돌아가서 은혜보다 앞선 것을 의지하며 우린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힘들어하며 또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정말로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으로, 하루의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과 멀리 떨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 반짝 은혜 받고 돌아서는 청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이후에 여기 중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주님? 20년 후에 여기 청년들 중에 누가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주님, 모두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모두 10년, 20년, 30년 후에 꾸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 연휴를 보내고 살아갑니다. 기억하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은혜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반짝 은혜가 아닌 꾸준함의 은혜를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